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485년 8월 22일 영국의 리처드 3세가 리치먼드 백작인 헨리 튜더가 이끄는 군대와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잉글랜드의 리처드 3세는 폭정을 한 왕으로 유명한 왕입니다. 그런데 전투를 하다가 그만 말이 쓰러져서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생명과 같은 말을 잃어버리자 그가 전쟁터 한복판에서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외쳤습니다. 말을 다오. 내게 말을 다오. 내게 말을 준다면 내 나라라도 줄 테니 내게 말을 다오.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기의 왕국을 다스리기 위해 계략을 꾸미고 속이고 죽이고 살인도 서슴지 않았던 리처드 3세였습니다. 역사는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심지어 그는 자기 아내도 살인했고 어린 왕자들의 죽음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그가 자기의 왕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무수한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이라고 역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리처드 3세도 전쟁터에서 생명과 같은 말을 잃어버린 순간 자기도 곧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가운데서 나라는 중요하지 않고 자기 목숨만 중요하게 생각되어서 말을 달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나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누구라도 자기에게 말을 주어서 자기 목숨을 보존할 수 있게 해준다면 생명의 은인이라고 여기고 자기의 왕국이라도 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죽은 다음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왕국은 이렇게 종말을 맞이합니다. 우리 사회에 대두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이 한국 땅에 심어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그들이 꿈꾸는 왕국이 그렇게 망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왕국은 다 끝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종말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영원한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인간이 만들어가는 왕국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의 위태로움 속에서는 언제든 버릴 수 있는 그런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왕국은 불안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쾌락과 기쁨을 추구하고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화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기쁨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의가 있다는 것은 올바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화평이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기쁨이 있습니다. 늘 즐거움과 세상이 추구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왕국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에 보면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그것의 기쁨으로 인해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니 어떤 밭에 돌이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보았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에 보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주인에게 가서 그 밭을 사기로 흥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밭을 갖게 되었다는 기쁨으로 인해서 기꺼이 값을 치렀고 즐거움이 넘쳤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바로 이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옳아서 옳은 것이 아니라 다스라서 옳은
다스림을 펴나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한 분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을 말합니다. 우리는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다스리며 내가 경영하고 내가 운영하는 내 마음대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죄 가운데서 말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나를 주장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그것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신다면 내 안에 의가 있고 화평이 있고 기쁨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물을 얻기 위해 기꺼이 대가를 치릅니다. 그 대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가 선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보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기꺼이 그런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죠. 그 보물 되신 예수님이 질그릇 같은 내 인생 속에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을 제대로 받는다면 내 안에는 의가 있고 화평이 있고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연거푸 또 이런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부터 46절에 보니까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라.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쉽게 이해가 되시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가치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 진주 전문가는 그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리처드 3세가 말을 잃고 죽음의 위기에 몰렸을 때는 잉글랜드라는 왕국은 말 한마리보다도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국의 가치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왕국의 일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왕국에 속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첫째로 어둠의 권능에서 벗어나 구원받은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둠의 권능에서 우리는 정말 죄악의 어둠의 세력 밑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계속 그 속에서 죄의 다스림을 계속 받아가며 살아갔다면 우리는 죄악의 노예로서 처참하게 살다가 결국은 뜨거운 불호수에 빠져 영원히 고통 속에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14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 들어온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녀로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이제는 우리가 왕국 상속 유업을 받는 자가 되었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 보면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속 유업을 받을 자격이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 말씀대로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이해를 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첫 번째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공로와 그 사랑 때문에, 죄 영상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려 주심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우리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오늘 하루 미라클 모닝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시는 인생,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은 의와 화평과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십시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시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과 오름과 평안이 가득 찬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